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바쁜 한 주를 보내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그냥 습관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진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좋은 씨앗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한 지체지만 서로의 기대어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무게와 책임을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시오니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위로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점점 더 물질과 성공만을 붙잡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게 하시고 소유보다는 믿음을, 결과보다는 순종을 선택하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일학교 아이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배우게 하시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의 자리로 기억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질병이나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연약함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어 다시 저희와 함께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일이 쉽지 않음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말씀 앞에서 다시 방향 잡게 하시고 신앙이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삶의 과정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의 노래 함께 부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 또 몸이 불편하셔서 못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출타해서 못 오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 좀 이렇게 빠지셨는데 또 우리 그 김목자 권사님 광주에 계시다가 또 제주에 오셔서 좀 계시다 가시죠? 네, 계시는 동안 또 귀하게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고 우리 최선희 권사님
동생, 여동생분 오늘 또 함께 와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축복하면서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또 어머니 권사님 오늘까지 예배드리고 하십니까? 오랫동안 같이 제주에서 같이 예배드려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권사님. 늘 강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또 뵙겠죠?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온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2월 첫 주입니다. 벌써 2026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한 달이 훌쩍 지나고 다음 주면은 2월 1일, 2월 첫째 주입니다. 다음 주에는 온가족 예배로 11시 30분에 드리고 예배 드린 후에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목장별로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직 교육 오늘 계획돼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사정으로 다음 주로 한 주 좀 미루려고 합니다. 2월 1일 목장 모임 하시고 나서 2시 반쯤 2시 반에 재직 교육을 할 테고 혹시 일정이 있으셔서 참석 못 하시는 분은 그 다음 주 8일 날 2차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참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1일 날 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암송입니다. 에베소 2장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표어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다시 한번 할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아멘, 아멘. 함께 지어져 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피조물이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도 사도 바울은 우리는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라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이 땅에 속하여 살아갑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대한민국의 국민이지만 진정한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라 그렇게 우리들을 칭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의 권속, 가족 공동체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권속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서로 함께 끈끈하게 연결되어 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일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삶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소승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 시민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삼아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 나라의 시민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교회가 지어져 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교회가 어떻게 지어져 가야 하는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바울은요, 교회를 건물로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건물은 단순한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가시적인 예루살렘 성전을 허무시고 그분의 예수의 육체로 다시 세우신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건물은요, 지역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적인 교회, 보편적인 하나로서의 교회, 공교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그 공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성전을 짓는 과정을 마치 건물이 지어져 가는 일련의 과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 성전은 사도들과 터 위에 세워졌고 그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 건물의 자재는 그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건물을 짓는 모습을 좀 상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 건물을 세우려고 하면요, 뭐가 가장 먼저 중요하냐면 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터가. 그래서 뭐 요즘도 여전히 그러기도 하지만 과거에는 특히 더 집을 지으려면은 뭘 봤습니까? 터를 봤어요. 이 명당 자리냐 아니냐, 집을 짓기 좋은 자리냐 아니냐를 봤지 않습니까? 이 명당이란 무슨 말입니까? 집을 짓기에 좋은 터를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집을 지을 때 그 집을 잘 받쳐줄 수 있는 터인가,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이것이 집 지을 때 중요한 문제이죠.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는 다 집을 짓는 자들이고 반석 위에 지을 것인가 모래 위에 지을 것인가로 그 결과가 극명히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집을 지을 때 어디에 기초를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죠. 반석 위에 둘 것이냐, 모래 위에 둘 것이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집을 지어도 그 터가 금방이라도 무너지고 휩쓸려 버릴 모래와 같은 곳이라면 아무리 공을 들여 집을 잘 지어도 그 집은 곧 이내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디에 집을 지을 것인가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반석 위에 지었는가, 모래 위에 지었는가. 당연히 우리의 집은 어디에 지어야 합니까? 반석 위에 지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교회도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다는 건 뭘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 반석이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사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였고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 전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들을 사도라 그렇게 말하죠. 또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선지자들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담대히 전했던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나 선지자들은 어떤 이들이냐면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들이 들려졌고 그 말씀들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사도와 선지자들이었죠. 다시 말해서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질 반석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와 같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죠. 교회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것은 모두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천년 만년 살아갈 것 같지만 이 세상에 기초한 모든 것들은 다 사그러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터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초와 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을 이어서 보면 집을 짓기 위해서 그 말씀의 터 위에 가장 먼저 무엇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냐면 기초석을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기초석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2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20절,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와 아멘.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 되실 때 교회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참 주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은 그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라는 말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초가 되고 서로 연결되어 그 무엇으로도 끊어낼 수 없는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가장 튼튼한 기초가 되었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건축 양식이 그렇지는 않지만 과거에는 모두 다 이 집을 지을 때 이 기초를 탄탄히 반석 위에 하고 그 위에 가장 먼저 뭐를 세웠냐면 모퉁이 돌을 놨습니다. 코너스톤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주춧돌입니다. 모퉁이 돌을 놓고 이 돌을 기반으로 하여서 탁 그 기둥들을 세워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퉁이 돌 위에 모든 돌들을 쌓아갔던 것입니다. 모퉁이 돌이 중요했던 거예요. 모퉁이 돌이 얼마나 튼튼하냐, 모퉁이 돌을 얼마나 잘 놓았느냐가 그 건축 양식의 중요한 지침이 되었던 것이죠. 모퉁이 돌로 인하여서 그 건축이 얼마나 안전한지, 그 건축이 얼마나 튼튼한지를 평가할 수 있는 지침이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요, 교회를 살아있는 돌과 같은 여러 성도들 위해 세워지는 신령한 집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교회가 돌들 위에 세워지는 집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밑에 있는 이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코너스톤. 모퉁이 돌은 건물과 기초를 연결하여 서로 지탱해 주는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퉁이 돌을 빼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건물은 와르르 무너지게 돼요. 붕괴하고 만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라는 고백은 예수님을 빼는 순간 교회는 붕괴되고 만다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기초석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근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기초로 결합하여 하나가 되어 갈 때 비로소 교회가 튼튼하고 안전하게 지탱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그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가,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교회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교회를 평가할 때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교회의 건물 양식을 봐야 합니까? 교회의 재정을 봅니까? 교회의 성도 수를 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봅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사들을 봅니까? 얼마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요즘 교회가 너무 화려해요. 이 영상들이요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음향 시스템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지금 제 목소리가 듣기가 때로는 좀 불편할 때가 있을지 모르는데 요즘 마이크가 너무 좋아서요. 저처럼 막 목소리가 좋지 않은 사람도요. 이게 좋은 마이크에 탁 대면요. 사라라 녹는 목소리가 나요. 그런 데서 예배 드리잖아요. 정말 내가 막 은혜 받는 느낌이 나요. 요즘 찬양도요. 큰 교회들 가봐요. 그 스태프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악기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절로 막 은혜가 막 부어지는 것 같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 안에서 내가 어떤 만족을 얻느냐가 아니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떠한 기쁨을 얻느냐가 아니고, 내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느냐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많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되어 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좋은 씨앗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고백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아무것도 아닌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주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만 주님의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 되심으로 아름답고 튼튼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면서 우리들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21절 22절 말씀인데 우리 또 읽었던 말씀이지만 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석으로 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하나 쌓여져 가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답고 튼튼한 성전이 지어져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 성전을 지어가라 요청하시고 있다는 거죠. 내가 지어주겠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떻게 지어져 가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가라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 말씀이 출애굽기 36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6장은요, 성막을 짓는 이야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6장 8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이 성막을 어떤 사람이 짓냐면요,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짓는데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제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제 성경을 쭉 찾아보면서 살펴보는데 잠언 10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돼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어떻다고요? 계명을 받는데요. 계명을 받는데요. 이 세번역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명령을 받아들이지만, 이렇게 기록해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다고요? 명령을 받아들인대요. 이 누구 명령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 즉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겠죠. 왜요? 내 안에 뭐가 담겨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데요? 살아 운동력이 있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뭘 한다고요? 성막을 짓는다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다는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말씀의 상당 부분을 이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기 36장에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 36장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성막에 대한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이제 직접 짓기 시작하잖아요. 삶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장면이 출애굽기 36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출애굽기 36장의 말씀이 너무 멋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말씀이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이 실행되어지는 은혜의 장면들이 날마다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의 삶이 우리의 삶에 고스란히 옮겨 놓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삶, 예수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로 잇대어진 삶이 바로 주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성막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다면 오늘날의 성전은 예수로 잇대어지는 곳입니다. 예수로 잇대어진다는 것은 예수의 삶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이어진다. 예수, 그분이 나의 삶의 모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이 그분의 역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겠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쌓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성품도, 예수님의 마음도, 예수님의 눈길도, 예수님의 뜻도 우리가 다 우리 안에 담아 그분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성전을 지어가는 오늘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에게 요청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올 한해 우리가 표어로 잡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것은 그저 우리만을 위한 어떤 공동체, 우리만을 위한 어떤 모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쌓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져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놀라운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주 안에서 지어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함께 지어져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반석으로 하여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축 초석을 놓아 그 위에 함께 쌓여감으로 인하여서 아름답고 은혜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예수의 은혜가, 예수의 능력이 흘러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